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신약성경 9쪽입니다. 신약 9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돋보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희의 값보다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계산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한테 맡기세요. 그 말은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것도 걱정 산더미인데 내일까지 끌어와서 걱정하잖아. 그 내일 일을 왜 맡길 수 있죠? 하나님 믿으니까. 안 그러면 미래 대책 세워야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은 내일에 맡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믿으니까. 오늘 것만 걱정하세요. 내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내일 끝까지 자꾸 끌어와요. 오늘 걱정도 다 못 해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잖아요. 나는 늘 하는 게, 내 자신도 못 추스리는데 남을 왜 도와줘? 나는 늘 하는 말이, 나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남을 어떻게 도와줘? 그 남은 하나님이 맡기면 돼요. 오늘 염려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게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배에 내리라니까 베드로 내렸어요. 저는 주님의 그 배를 타고 있는데 주님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 또 힘들면 또 기도도 해드려야 되고 또 건강에 좋은 게 있으면 또 좋은 데 해드려야 되고 여러분에게 맞는 것도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데 어쨌든 저는 주님의 교회라는 배에서 예수님 내리라 하지는 않을 것 같아.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아. 뭐 입에 타고 있어 힘들든지
아니면 억울하고 뭐 속상해도 그냥 가야 돼요. 배랑 묶여 있어. 배랑 묶여 있어요. 그 저에게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리니 안 내리니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끝까지 가야 돼.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는 주님의 교회랑 끝까지 가야 돼. 제가 끝까지 안 가면 누가 가겠어요? 안 그래요? 주님의 교회는 제가 끝까지 가야 돼. 그래 걱정할 게 없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염려할 게 많지. 내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 주님의 교회란 배가 너무 흔들리네.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걱정할 게 많겠어요. 저는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못 내려요. 여러분 같이 가시다. 여러분도 못 내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다음 주 안 와. 왜 되겠어요? 뭐 권혜수 집사님 설교하시겠어요? 뭐 왜 되겠어요? 맞죠? 다른 배 탈 거예요. 그래. 저는 예배를 못 빠집니다. 이게 축복인 겁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저는 예배에서 못 내립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배 타고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있지 말고 차라리 일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기신 그 일을 하면서 가는 게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요? 내리니 많이 참 고민하다가 죽어보니까 막 상이 너무 적어. 상이 너무 그냥 고민하다 왔어.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을 한 번도 생각 못하고 그 진짜 해야 될 염려는 못하고 안 해도 될 염려만 하다가 온 거예요. 안 해도 될 염려만 하다가 처음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하면요 내리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교회에 여러분 들어왔잖아. 그 하나님 그 일을 여러분 맡겨주셨어. 어떤 일을? 그럼 그 일을 여러분 만약에 차 사면은 내리기 힘듭니다. 교회에서 안 내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내리는 게 복인가? 안 내리는 게 복이란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게 복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가 배가 흔들리는데 여러분까지 내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그래도 지금 이 작은 배가 흔들려가지고 죽겠는데 베드로처럼 지금 내리고 싶어 하시고 베드로처럼 풍랑이 너무 일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돼. 그런 역할을 맡아야 이제 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니까요. 오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갑자기 바람을 보게 된 거야. 시선이 예수님께로 갔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빠지는지라. 시선이 예수님을 보다가 악한 영이 행하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예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한 영은요 이래다고 저래다 해요. 평생 뭐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그거 가지고 시험 있겠어요? 오직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2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또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이죠? 주님의 교회라는 이 배에 예수님이 안 타고 계신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교회라는 이 배에 예수님이 안 타고 계신다면 진짜 배가 잠긴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맞죠? 오늘 10편 말씀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 타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아멘. 그래 그 말이에요. 오늘 10편. 여러분 뭐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셔서 다행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3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보세요. 내가 버려지지 않도록 매일 내 자신을 채찍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자꾸 시선이 세상으로 가면 빠져요, 여러분. 배가 잠겨요. 여러분이 물에 빠져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선이 어디로? 늘 주님께로 향하도록, 내가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버려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매일 내 자신을 채찍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는데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를 계속 짓는데 하나님 붙어 있어요. 그건 또 좀 그렇잖아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가 바울도 이러는데, 바울도 버림받을까 싶어서 그런데 늘 예수님을 시선이 세상으로 가고 싶지만 늘 예수님께로 향한다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에 성령님이 타고 계시는구나.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늘 우리가 사소한 것도. 우리 담임 목사를 보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한 또 이제 좋은 교회, 그 교회를 이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시는구나. 좋게 봐주세요, 좋게. 4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피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노아가 저 천국으로 가는 살 수밖에 없는 이 배에 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이 배에 타면 사는데 안타까운 이유가 술 먹고 도박하고 쾌락을 즐기느라 안 탄 게 아니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정상적인 일들을 하느라고 교회 안 가는 거래요. 안타까운 게. 죄 짓다가 안 타는 거야. 네 죄 때문에 죽으라 하지 마.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죄 짓다가 안 타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근데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안 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이 정상적인 일들을 하느라고 교회를 안 가는 거래요. 교회를. 니 왜 교회 안 가노? 가족 돌보느라고. 니 왜 교회 안 가노? 돈 번다고. 장가 간다고. 너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이거 하느라고 교회를 안 간대요.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에 안 타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서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입에 안 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 탄 이유가 죄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느라고 안 탔대요. 이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안 탔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 살면 안 돼. 반대편으로 가자. 저기 건너편에 참으로 좋은 것이 있어. 우리 같이 건너가자. 라는 권면을 안 들어요.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안 들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좋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 가자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데 배에 안 타요, 사람들이. 그러면 다 죽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인데도 다 죽습니다. 문제는 안 타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죄 짓는 생활을 하고 누구는 정상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타는 게 중요하다. 안 타는 거. 그러면 죄 지어도 죽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죽어요. 안 타면. 노아 보세요. 노아 방주 정상적인 사람 없었겠어요? 문제는 안 탄 거예요. 안 탄 거. 노아 시대에 죄 짓는 사람만 있었겠어요? 정상적인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문제는 뭐라고요? 안 탄 거예요. 안 탄 거. 그럼 다 죽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가자고 하면 타세요.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면 타요. 타.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 교회 잘 안 하지만 총동원 전도주의를 만약에 한다면 내년에 2026년도 올해는 안 합니다. 절대. 내년에 강권하에 내 집을 채우라고 배우기 때문에 내년에 혹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입에 태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명이라도 더 입에 태워야 돼요. 예수님이 타고 있는 입에 태워야 돼. 한 명이라도 더. 그리스도라는 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이 배에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편으로 건너갑시다. 우리 배에 타신 여러분, 돌아보지 맙시다. 아멘. 이 배는 흔들릴 겁니다. 분명히 주님의 교회에 작아서 흔들릴 겁니다. 전도하다가 실패해서 이상한 소문도 나고 미쳤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강권한 내 집을 채워라 미쳤나 이렇게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그거는 어느 선 이상 넘어가면 예수님이 그만하시면 멈춰요. 예수님이 그만하시면 비방이 멈춰요. 예수님이 그만하시면 세상 욕 얻어먹는 거 멈춰요. 할만합니다. 할만하니까 하라 하셨겠지. 아멘이지. 예수님이 할만하니까 하라 했지, 여러분 힘들면 하라 했겠어요. 그러니까 할만하니까 함께 주님의 교회라는 이 작은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갑시다. 아멘. 아유, 오랜만에 아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게 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 신앙뿐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삶에 대한 답도 해답도 다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 관련된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특히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은 끝없는 어둠이 내 마음을 덮고 있고, 또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삶을 놔버리고 싶고,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 끝없는 어둠이 내 마음을 덮고 있어. 나는 이제 삶의 줄을 놓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쭉 찾아봐야 돼요. 그럴 때는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누가 이해해 줘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들이 혹시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면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찾아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어두움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못 찾아내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사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성경 구절이. 없는 성경 구절 없다 했잖아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성경 다 있거든요. 그걸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게 소통인 줄 믿습니다. 그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6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치유의 시작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말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거기서부터 정신 문제가 시작돼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걸 내가 하려 하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는 맡기라 했잖아, 하나님께. 이거를 똑바로 인지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못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정신치유의 시작입니다. 정신치유뿐 아니라 우리 몸의 치유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불안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다가 생기는 것입니다. 컨트롤 안 되는 것을 컨트롤하는 게 근심의 시작이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하려고 자꾸 해. 그게 근심의 시작이에요. 근심이 왜 생겨난다고요? 내가 못하는 걸 자꾸 내가 하려고 해. 안 되는 게 어디서 하면서. 그게 근심의 시작이에요. 우리 아이를 키워보니까 내 힘으로 지킬 방법이 없어요. 삼형제를. 내 힘으로 지키려면 우리 삼형제하고 24시 같이 있어야 돼. 나도 죽을 판인데. 삼형제 어떻게 24시 같이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같이 있어도 얘가 좋아하겠어요? 내가 지하고 24시간 지킨다고 같이 있어보세요. 쟤들 좋아하겠어요? 또 그렇게 하면 정말 지킬 수 있을까요?
24시간 삼형제가 같이 있으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은가? 악착같이 지키면 다치는 것은 막을 수 있겠지만 혹 희귀한 질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염병으로부터 나 못 지킨다 생각. 지금 자꾸 저 PC방 가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겠어요, 지금. 마스크 쓰고 가라는 것밖에 말 못해. 나는. 죄를 지키는 방법 마스크 쓰고 가라. 많은 사람들 많은 곳에 갈 때는 마스크 쓰고 그 외에 내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24시간 악착같이 지켜도 전염병으로부터 못 막는다니까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쟤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안 죽는 보장도 없어요. 저 삼형제가 자라가지고 뭐 결혼해가지고 이제 지 스스로 지 몸을 건사하실 때 내가 살아있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확신하는데. 제가 여러분 뭐 기분 안 나쁘라고 100세까지 산다고 이해하지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7번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이에요. 여러분이 실수를 했어. 혹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오해를 해서 또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이런 문제도 많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지가 오해를 해놓고 자꾸 뭐 내보고 뭐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욕을 하고 다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럼 그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 잠이 안 와. 그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 잠이 안 와요. 아니 그렇다고 인간관계를 뭐 그때마다 끊어보면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 시험 들 때마다 인간 다 끊어붙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럼 전도는 왜 안 될까? 전도는 왜예요? 어떻게든 내가 복음 전하려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상처가 많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잠도 잘 안 오고 어떤 친구가 한 말이 돌아서 내게 들어왔는데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이게 어떻게 인간관계를 풀까 고민하면서 또 잠도 못 자고. 우리도 말 실수를 하잖아요. 사람은 다 말 실수를 하잖아. 행동 실수도 하니까. 또 돈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으로 들어올 것 같아가도 수입이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어느 때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사는 게 좀 괜찮겠다. 이렇게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때도 있지만 또 어느 날은 수입이 불안하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컨트롤,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좀 치유받으셔야 돼요. 좀 치유받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에 하면 돼요. 내가 못하는 거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면 돼요. 그게 치유의 시작. 염려가 사라지는 시작입니다. 이러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많이 낮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8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번.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러분 눈을 밝게 하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 보면 얼굴에 있는 우리 눈이 있고 또 우리 마음의 눈이 있대요. 여기 마음의 눈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떠여진 눈이 있어요. 그 악한 눈이에요. 남을 탓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눈이 있다니까요. 그 중에 이 마음의 눈은 우리가 밝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등잔 위에 그 불을 밝게 하란 말이 있잖아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그거 내가 밝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절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책임이래요. 우리 보고 마음의 눈을 밝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과 그대로 연결이 된다. 주님 뭐라 이야기했어요? 성령으로 9번 한번 읽어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이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눈을 밝게 하래요.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요구합니까? 명령합니까? 성령 충만을 해서 마음의 눈을 밝히래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재지 보세요. 분명히 성령의 불이 꺼질걸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질걸요. 그럼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자꾸 죄지니까 어두워지는 게 마음의 눈이. 그럼 선택 제대로 못합니다. 갈림길 때마다 이상한 걸 선택해요. 그럼 다음 갈림길 주님 또 기다리고 계시긴 하시겠지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관련된 모든 또 일들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시간을 죄짓듯 들이지 말고 교회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정도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우리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럼 성령 충만 언제 오냐?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말씀과 교제에서 옵니다. 이 성령의 충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뭐 예수님 진짜 믿으면 성령을 주시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이게 말씀과 교제에서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평상시에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여기서 성령의 충만이 옵니다. 왜? 성령이 그거 하라고 오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삼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거 하는 이상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곳에 교회를 위한다고는 했지만 속에 마음의 의도는 나를 위한 기도. 그럴 때는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으니까 컨트롤해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희에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희에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걸 더 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자꾸 물질 따라가 보세요. 물질 올 것 같아요? 안 옵니다. 컨트롤 안 됐다니까요. 그거는. 컨트롤 안 되니까 컨트롤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컨트롤 안 되니까. 세상이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여러분 혹시 뭐 장사를 하면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대요.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칼빈도 직업 소명설이 하잖아요. 그 직장을 하나님 주셨다고. 그 직업을 하나님 주셨다고 하거든요. 그거 다른 차원이에요. 잘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너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수익 들어오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하려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왜냐? 여러분은 교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거거든요. 관리를 받기 때문에 돈을 여러분 주고 안 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이 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걸.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제가 이야기했는데, 오전에. 여러분, 하나님 관리 아래 있다고. 건강도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해야 전도도 하고 교제를 합니다. 교회 형제 자매끼리 성경에는 분을 쉽게 내지 말라 했어요. 왜? 분을 쉽게 내면 모임이 바로 깨져버려요. 교제가 바로 무너질 뿐다니까요. 그래서 이 분노, 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합당하지 않다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 형제 자매끼리 싸우고 나면 교제가 됩니까? 자녀와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자녀에게 자꾸 성을 내보면 교육이 안 돼요, 교육이.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아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대로 안 될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데도 너희 마음대로는 안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따라오는 전도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전도도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걱정만 하시고 내일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일을 자꾸 컨트롤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이걸 해보려고 내게 있는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음의 평화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평화가 날아가 버려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자, 10번. 느헤미야가 11번. 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힘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남아있는 그 평화도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심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어둡고 힘드신 분들은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프린트해드린 이 성경 구절 잘 기억하세요. 세상 일, 여러분 현실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제일 먼저 생각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두신 곳은 교회다. 세상에 어디도 두 데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 우리도 사회적 생각해 봐도 마귀에게 넘겨져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둘 곳이 없어요. 교회라는 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만 생각하고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줄게.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건강, 돈, 명예, 인간관계, 원수와의 관계까지 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발 좀 덮여있는 어두움이 좀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염려를 내가 다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이라는 축복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염려가 사라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증거를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 또 우리의 체질 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또 염려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